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또 계속해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네 병거가 두 노산에서부터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의 영이 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까지 나오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때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사건이 아니라 안식하게 되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지드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또 그 이후에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관을 씌워주는 모습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발견하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결국 이것은 여호수아 당대 돌아온 바벨론의 포로들 당대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메시아의 모습과 또 주의 성전에서 이루어질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깨달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먼저 네 병거가 나오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아멘.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네 개의 병거가 각각 다른 색깔의 말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는 마치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인을 처음에 떼게 될 때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떼었을 때에 여러분 그때 나오는 그 말과 말탄자의 모습이 연상이 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과 오늘 말씀은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은, 첫 번째는 여기에 나오는 이 말들과 병거와 말과 말탄자가 통해서 나타나는 사건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건은 첫 번째는 활을 가진 자가 이기고 이기려 하면서 미혹하는 사건, 또 붉은 말이 전쟁을 일으키는 사건, 또 검은 말을 통해서 기근이 찾아오는 사건, 또 청황색 말을 통해서 죽음이 찾아오는 사건, 일련의 사건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사건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분명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부분이 있지만, 이 모습으로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또 더군다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붉은 말들과 또 이제 흰 말과 또 이 아롱진 또 혹은 건장한 말들, 그리고 검은 말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 말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까지는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 있는 이 병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과 말탄자의 모습과 동일하게 이해는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이 몇 가지 하나님께서 과연 이 병거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병거가 이 각기 색깔이 다른 말들에 의해서 이끌려지는데, 첫 번째는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왔다, 여러분 혹은 두 노산에서 나왔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노산은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이 모습으로 나오지는 않고요, 굉장히 노시 강조되어져 있는 여러분 이 구조물을 가진 구조물을 가진 여러분 그런 기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처음에
이 광야에서 이 회막을 짓게 될 때에 그 회막 가운데에 이 성전 이 회막 기구들이, 즉 다시 말하면 제사를 위한 기구들이 여러분 노수로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예 지성소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거기는 금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외에 바깥 부분에 있는 것들이 다 노수로 되어져 있어요. 이는 솔로몬의 성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때도 그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 바깥 부분에 있는 성전 뜰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노수로 되어져 있어요.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4절과 5절 말씀에 이것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 이 천사가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온 세상의 주 곧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이 노시라고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시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 뜰에 있는 성소 바로 바깥에 있는 부분인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네 병거들이 두 노산에서 나와서 이제 나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하나님의 뜰,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출발하게 되는 것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묵상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이미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이루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했던 것처럼 이 네 병거도 각기 다른 말들에 의해서 이끌려지고 있는 이 네 병거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그런 존재들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발현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어떠한 일들을 수행을 하는가 말씀해 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위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두 말은 북쪽으로 향하고 한 말은 남쪽으로 나가고 한 말은 이제 두루두루 돌아다니게 됩니다. 특별히 검은 말이 북쪽으로 나가고 또 흰 말이 뒤따라서 북쪽으로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들이 큰 대국에 의해서 침공을 받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수르가 진격해 오던 방향이 바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는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아람을 점령하고 아람을 점령한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리고 남유다까지 위협하는 그런 그 통로가 그대로 왔고요. 아수르가 무너진 다음에 바벨론도 이 남유다를 무너뜨리러 오게 되는데 그 경로가 바로 아람을 지나 북이스라엘 지나 바로 이 남유다까지 오게 되는, 그래서 북쪽이라고 한다면 자고로 항상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거대한 국가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수르,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이 병거들이 출발을 하기를 시작한데 그 중에 두 말이 바로 북쪽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세력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보응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아수르의 세력과 또 바벨론의 세력에게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시는데 그 중에 검은 말이 이끄는 병거 그리고 흰 말이 이끄는 병거가 나갔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검은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 검은색이 뜻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본 것처럼 재앙 혹은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근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적대했던 세력에게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또 그 후에 흰 말이 끄는 병거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흰 말은 이제 승리를 의미하죠. 혹은 부활을 의미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에서의 승리 혹은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근과 재앙이 그 북쪽 지역 혹은 하나님을 적대했던 세력에게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려져 있는 것이 처음 두 말들이 북쪽으로 향해 나가는 모습이고요. 또 그 다음에 한 말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광야 쪽으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방향이기 때문에 보통 미디안 광야 쪽을 상상하지 않고 남쪽 그러면 보통 애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도 한 마리 건장한 말이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말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애굽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기를 심판하시고 다스리게 되시는 모습이 바로 이 세 번째 병거가 이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두루두루 다니더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온 세상을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다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하는지는 사실은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적대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혔던 자들에게 보응하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발견합니다. 그럼 이 제6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계속해서 보는 것이냐면, 우리가 5장 말씀에 보면 5장 말씀에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에 있는 글대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헛되게 맹세하는 자들 그들에게 대한 저쪽에 있는 글대로 하나님께서 끊으시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게 보시면 돼요. 그 말씀에 연이어서 이 에바 바구니에 가둬서 죄악이라고 하였던 그 여인을 가둬서 하나님께서 멀리 옮기신과 같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그 말씀들의 의미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어긋난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그리고 죄악을 그의 백성으로부터 멀리 옮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병거를 보내셔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였던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 환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명령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 명령은 무엇이었느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워주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 번에 큰 이제 이 큰 파동이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보면 대관식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한 승리자에게 왕관을 내려주시는 그런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제 관을 씌워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이 가운데는 이제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자들의 손에 의해서 금과 은을 받아가지고 이 금과 은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이제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도비아는 이제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도비아와는 좀 다른 존재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에 나오는 도비아는 바벨론의 포로였다가 돌아온 도비아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도비아와 또 거기에 및 또 다른 두 명의 사람들은 돌아온 바벨론의 포로들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금과 은을 그들에게서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사실은 이 바벨론으로 간 사람이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이 훨씬 더 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호혜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도리어 거기에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고 거기에서 다니엘처럼 그 나라에서 쓰임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돌아온 사람들이 오히려 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어서 거기에서 척박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보다 어떤 재정적인 여유가 더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과 은을 가지고 이제 헌신을
헌신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었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씌워줘라 이런 명령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요 물리적으로 정말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워주라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기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결코 여호수아 당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래,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제 그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눈으로 한번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단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당대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 첫 번째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그죠? 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자는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 혼자가 지금 건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두 사람이 있다라고 하였을 때도 우리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같이 이야기했고, 또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조차도 사실 두 사람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스가랴도 있었고, 또 우리가 학개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도 있어서 함께 그들이 합심해서 여러분 이 성전을 늦춰지고 있을 때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힘을 보태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전을 짓는다? 여러분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누가 전을 짓는다는 뜻이냐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닌 여호수아로부터 한 싹이 난다, 한 순이 난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스가랴에서 말하는 그 순은 누굽니까?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순이 누구냐고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3장 말씀에 바로 그 순에 대한, 그 싹에 대한 말씀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는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발견하는 이 스가랴서의 그 메시아는 바로 이 스가랴의 당대에 이 수룹바벨의 역할도 하기도 하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역할도 동시에 하게 되는 자, 즉 다시 말하면 만왕의 왕으로서도 계시고 모두를 위한 대제사장을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시는 바로 그 메시아인데, 여러분 그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 싹이 난다 말씀하시면 마치 이사야서 11장 말씀에 이색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그 줄기가 나와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 메시아가 출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시는 그 말씀과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고, 장차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의 시작이 바로 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두 번째 이 예루살렘 성전, 곧 수룹바벨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성전은 수룹바벨 제2성전, 예루살렘의 두 번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거룩한 성전, 곧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질 십자가,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던 여러분 주님의 몸으로 세우신 성전인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3절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이르러 주신 것처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하실 것이요? 다스릴 것이요. 대제사장이 다스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 이 대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역할을 동시에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스가랴에게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관을 잘 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서는 마지막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실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자, 아까는요 분명히 그분 메시아가 오셔서 한 순이 그죠? 나와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15절 말씀에는 또 다른 사람을 말씀해 주세요. 누구를 말씀해 주십니까? 먼 데서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먼 데서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면 이게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먼 데서 사람들이 왔다. 그러면 먼 데서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이 이 성전을 짓는 데 참여하였다 이런 의미로 해석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할 땅이라고 하는 그 저 바벨론 지역은 자고로 이스라엘의 개념이 있어서도 그냥 먼 곳에 있는 땅이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으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것이 역사적으로 돌아온 포로들이 성전을 졌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자들의 역할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시 재건되어지는 이 두 번째 예루살렘 성은 이 먼 데서 온 바벨론 포로들만으로 지어진 것도 아니고요, 남아있는 자들이 자기들끼리로 지은 것이 아니라 그들과 남아있던 자들과 돌아온 포로들이 함께 합심해서 지은 성전이 바로 이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항상 화합하도록 부단히 노력했던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여러분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우리가 많이 발견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먼 데서 온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고 또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위에 있었던 말씀들을 계속 순차적으로 보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을 짓는 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지어지는 성전, 그리고 일반 우리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왕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다 수행하실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지어질 성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스가랴의 말씀을 읽어보면, 스가랴의 말씀은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자꾸 미루어지고 있었을 때에 그 성전을 세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면서 이것은 결단코 건물을 세우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실 그분은 총독 스룹바벨도 아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순이 한 싹이 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인데, 바로 그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시는 그분, 메시아 그분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을 위한 구원자이십니까? 아니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자이십니까? 할렐루야. 새벽부터 이렇게 대답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졸고 계시지 않으시군요. 맞습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오실 그분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울 그 성전, 그것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 성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자신의 몸이 찢어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그 길을 열어주신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분의 몸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이 스가랴 6장에 나와 있는 이 스가랴가 보게 된 이 환상은 바로 예수님의 승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 보응의 정점에는 바로 예수님의 승리로 이어지는 여러분 성전이 세워지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또한 믿음으로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사건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늘 이 하루도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